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따라 사모하면서 얻기 위하여서 주의 존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놀라운 비밀, 그리고 복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하옵나이다. 온 땅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이 땅, 이 민족 온 지구촌이 되어지도록 주님 능하신 손 얹으시고 오늘도 은혜와 복을 담비를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2장의 말씀인데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천지 그 안에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됐습니다. 만유, 하늘 땅 위아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부리시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선하게, 아주 선하게 말씀이죠. 자, 오늘은 먼저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 그 책이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설리반 선생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어느 날 아침 태양은 잔잔한 바다에 금빛으로 내립니다. 천여 마리쯤 되는 갈매기 떼가 먹이를 얻으려고 좌충우돌하면서 아주 소란하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들과는 다르게 훈련에 열중하는 한 마리의 갈매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조나단 리빙스턴. 그는 막 나는 연습을, 비행 연습을 아주 그냥 부지런히 합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먹는 거 찾아서 자기 있는 곳에서 먹이가 있는 그 정도 짧은 거리를 나는 비행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리빙스턴은 달랐어요. 더 높게, 더 멀리 오르고 날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거듭한 겁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단지 먹고 사는 것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닌가. 그래서 이제 비행 연습을 하다가 추락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은 이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우두머리 갈매기가 그를 불러들입니다. 갈매기족의 위엄과 전통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자가 바로 니다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조나단 리빙스턴은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는 자기보다 더 책임감 있는 갈매기가 있으면 나와봐라 면서 더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쫓겨나지요. 추방을 당해요.
그런데 추방을 당하고 나서 좋은 선생을 두 분을 만납니다. 한 선생은 챙, 한 선생은 설리반이라고. 챙이라는 선생이 어느 날 이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조언을 해줘요. 사랑을 연마하거라. 마침내 조나단은 자신이 배우고 연습한 고도의 비행기술, 멋진 비행을 자기를 내쫓았던 옛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마침내 제자가 생긴 거예요. 조나단 리빙스턴 때문에 꿈을 꾸고 조나단 리빙스턴 때문에 배움을 향해서 나도 저 높이, 나도 저 멀리 날아야지 꿈을 가지고 연습하는 다른 갈매기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 남다르게 산다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매기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사람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더욱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못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 하나님의 영광? 하도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혹자는 자기 스스로가 그래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거 별것 아닌 거 아니야? 가만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해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한 다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고 사람을 세우고 행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쉽게 하는 말 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젊다면 젊은 대로 더, 나이가 들었다면 든 대로 더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더 높게 더 멀리 오르고 나르는, 그리고 더 높은 더 먼 것을 내가 쟁취하고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복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라는 어머니의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도라기보다는 그 기도 속에 한나가 만난 하나님을 엄청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나는 한때 어둠 속에서 괴로워했던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눈물, 그리고 모욕, 그리고 고난의 날을 지나온 여인입니다. 그때 그녀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게 그녀의 다른 점이었어요. 그 기도 한두어 번 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띄엄띄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2달 만에 한 번씩 띄엄띄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진했습니다. 기도에 매진했어요. 기도에 돌진했습니다. 될 때까지. 그리고 더 말씀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누리는 특권이고 권세 아닙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자식의 권세. 내가 말 잘하고 잘나고 막 칭찬을 듣는 일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식의 권세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자식의 권세 중에는 이상한 권세도 있는데 지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는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행하셔요. 행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한 개씩 한 개씩을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 이거 뭐지? 하나님도 보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할 수 있지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지대한 관심 갖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관심인 거예요. 그 눈을 열려야 돼요. 우리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매진, 돌진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 믿음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기도하고 더 힘을 썼어요. 여러분, 한나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특징이 있는데, 기도, 그리고 그 다음이 더 훌륭했어요. 기도 응답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위대했어요. 여러분, 다음이 훌륭하고 그 다음이 위대한 것이 진짜 훌륭하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만 맛있는 거 먹고 싶었었어. 어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오늘보단 내일이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삶을 추구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녀가 만난 하나님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자, 그렇다면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첫 번째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즐겁고 기쁠 때가 언제십니까? 언제 정말로 기쁘고 언제 정말로 즐겁습니까? 오늘 한나를 보니까요, 자기가 품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건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했어요. 1절 보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뿔이.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 또는 권세 또는 명예, 우리 같으면 작게 표현하면 체면, 자랑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체면을 살려주시고 막 자랑거리가 막 있게 하시고, 막 내가 결혼한 엄마 되게 하시고 여인인데 여인의 자리를 빛나게 해주셨다, 막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 기쁘다. 슬픔이 싹 사라졌죠.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입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모욕의 말을 듣고 천대의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셨다. 어떻게? 무엇으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당시 사회통념상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사슬을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여호와. 일찍이 다윗도 하나님 고백하셨잖아요. 찬양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즐거우고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늘 기쁘고 늘 즐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떠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무겁고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더 즐겁고 더 기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니까. 그 기대, 그 믿음으로 말씀이죠.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요, 더더욱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시대가 누구 손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내 생명이 세상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시대. 그럼 나만 그러냐?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시대와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딱 쥐고 계세요. 문제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나만 갑니까? 아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한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시련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코가 작동을 하고 하나는 마음이 작동을 해요. 코로 뭐합니까? 냄새를 맡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냄새를 맡고 엄마에게로 품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내 코가 하나님 냄새를 맡고 하나님께로도 파고든단 말이에요. 고통과 시련 때, 내가 배가 고플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자, 코와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럴 때 하나의 딱 작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야 아는 거예요. 꽃도 가까이 봐야 아름답지 않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당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보면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바로 그랬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단 말이에요.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마음 평안을 주시고 내 어깨에 힘을 주시고 내 발걸음 기운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한나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반석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석, 또 막 큰 산, 이것은 불변의 대명사였어요. 변하지 않는다. 아주 견고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 여러분, 세상은 늘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를, 세상에서의 인생살이를 주로 바다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저도 바다를 가서 보면은 인생이 막 느껴져요. 근데 바다는 한순간도 잠잠할 데가 없거든요. 계속 출렁거려요. 그런데 그 출렁거림의 크기가 다
달라요. 출렁거리는 세상, 다른 그 다름은 다르게 편해보는 변화요. 수시로 계속 출렁거리고 계속 변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지 분이시다. 그 사랑, 그 힘, 그 능력, 그 권세, 그 다스리심이 여전하시다. 한 주간 동안 천지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하시다. 그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반석.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요, 흔들흔들하는 것을 내가 의지하면은요 더 흔들거려요. 내 것까지 보태져 가지고 막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거리는 인생을 의지해서 더 흔들거리고 아이고야 더 무섭네 하면서 살잖아요. 더 겁먹고. 어리석음이,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지? 여러분이 가장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쩜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 무엇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의 눈 밖에 나면 나는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 변하는 거예요. 다 흔들거려요. 다 낡아지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 딱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온전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의해서 온전케 되어지면 인간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것, 가장 편안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나 귀찮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나 뭐 직장 가가지고 사업장에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푸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복되게 잘 살도록 모든 것을 후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되 어리석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종종 입 말로 나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을 무시한 채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 되나? 백날 기도해봐라 뭘 되는지. 오늘 예배 안 간다고 뭐 되나? 예수 믿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거 없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장애물이야 이거. 하늘 어리석음, 무지함, 교만, 오만함, 자기 소견대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험한 말이 많습니다. 멸시, 천대, 모욕의 말들, 무섭고 두려워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 항상 있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 젊음 항상 있을 것 같지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항상 있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엄청 큽니다. 생과 사, 그리고 만인의 만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이제 멋진 하나님 좀 볼까요?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그 어디고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은 내 평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 막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만은 제가 물을 때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어디에서 올리사? 거름더미. 여러분, 진토 거름더미 이건요 이게 도대체 어디지 뭐지 할 것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환경이에요. 별 볼 일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에 있던 나를 일으키고 올려서 어디에 앉게 하신다?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욕난다? 개천에서 욕난다. 그런데 지금은 개천에 가보니까 뭣도 없더라? 미꾸라지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지요. 야,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걸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원찮은 환경이나 변변함이 없는 변변찮은 부모에게서 빼어난 인물이 나는 경우를 두고 개천에서 용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원찮은 환경, 변변찮은 부모에게서는 빼어난 인물이 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세상의 말이고 사람의 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이 비록 변변찮을지라도 내 삶에 비록 시원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나의 자녀를 일으켜 세워서 귀족이 앉은 그 자리에 올리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솔직히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배당 옆 뒤편에 칡백나무 쭉 있는데 새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몰라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쁘고 굵은 새들까지 날아와요. 볼 때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솜씨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센스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색깔의 저런 새를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를 측량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9절 보니까 그의 거룩한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요. 10절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미 이름표를 달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일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름표가 내 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름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볼 때 참 변변찮은 나의 생활이고 현실이지만은 나를 세워서 영광의 자리에 딱 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온전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 늘 평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차게 복되는 걸음, 오늘 또 바로 우리들의 걸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이루십니다. 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슴 뛰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온 교회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내 생명, 내 시대가 누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운차게 하옵소서. 헌금들을 봉헌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전에서 일어나고 처처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